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도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내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상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우리 다 함께 오늘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해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능치 못하는 아주 지혜로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주님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존귀케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거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약하게 지내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도록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송축하리이다.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귀기 영화와 거짓과 우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니 전국 어서 이루어지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4년간 이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에 흐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지난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나누어온 복음의 정수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소망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지역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겸손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 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회개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허울 많고 죄 많은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육신의 것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데 완악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내 것을 고집하고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 앞에 나와
참되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깨끗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이, 내 발이, 내 입이, 내 마음이, 내 머리가 지었던 나의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씻어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으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저희들을 붙드심으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11월까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한 해 동안 저희들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저희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진리의 꼴과 성령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외롭고 고독하며 울부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분주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교활한 언어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공의로 살아가며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겨울 속에 그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소망의 찬양과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보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온전한 자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My name is Elizabeth Johanna Schepping. Seopyeong. Seopyeong is my other name. Seopyeong. 광주 제중원에 한구의 시신이 도착했다. Always alone. Of God's guidance of leading me in His way. Und die Mutter ist die Anna Schepping aus Walmeroth, ledige Dienstmagd, da hier.
Aber das scheint mir eine sehr wichtige Frage. Wie kann es glücken, dass ein Mensch so offen ist für andere Kulturen? Was setzt das voraus? Offenbar einen tiefen Glauben. 상처받은 사람만이 아닌 뼈저린 아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선교사. Elizabeth Sheping, she is making a decision not to live as a foreigner. So beautiful. So beautiful. 온몸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싶었던, 천천히 평온하게 살고 싶었던 한 사람. 서서평. 페이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남가주에서 시드교회를 섬기는 권혁빈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집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여러 번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집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메시지가 저의 삶에 너무나 중요했고 또 저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음성이 된 것처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만간 뵙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환절기에 감기 그리고 또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시면 알아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몸 안에 약간 이상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나 불안한 것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 드릴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올 겨울을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행사들이 있고 1년의 사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감염되지 않고 아프지 않기를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드디어 저희 창립 44주년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함께 동기부여하셔서 같이 오시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대로 우리 시드교회 권혁비 목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될 텐데 마음의 텃밭을 기도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남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나는 남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남아 주십시오. 예배를 끝나는데 축도하고 나가실 때 저 문을 나가는 남자분이 계시면 제가 못 나가게 이렇게 막을 겁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반드시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는요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서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이렇게 뭐 성격상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그런데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소속된 분들이시잖아요. 같은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내 형편 내 것 따지지 말고 같이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전도회 분들 꼭 출석하셔서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각 기관별로 2023년도 예산안을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위원회와 자치기관 활동 내용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중에 이웃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선교관에서 당회실에서 당회를 하려고 하였는데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회를 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연기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 나가실 때 2023년도 달력을 각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요. 나는 비즈니스 오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개까지 허락해 드릴게요. 그런데 비즈니스도 없고 그런데 막 2개, 3개 가져가시고 우리 옆집에 그 말숙이랑 막 다 생각난다고 가져가시면 안 되지요. 예, 저희 교인분들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부씩 또 혹은 2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사랑방 목자 모임은 없습니다. 쉽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에노케 어르신들 총회가 12시에 컨퍼런스 룸에서 있고요. 맛있는 식사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어르신들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주년 기념성회 강사 식사를 섬겨 주실 분이 본당 앞에 그 스케줄표에 있는데 아까 보니까 2자리인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성해 주시면 강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영광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하고 12월 2일 금요일 날 조이짐에서 월드컵 응원이 있습니다. 우리 문의는 최성호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티저 영상 보셨듯이 우리 서서평 영화 상영이 조이짐에서 12월 18일 1시에 있습니다. 영어 서브타이틀도 같이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의 남편분들, 이웃분들 다 초대해서
굉장히 은혜로운 영화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거를 볼 수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저희 교회에 기회가 왔는데 함께 영화 보면서 선교적인 마인드, 우리 선교부 주관으로 행해지는 이 행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5일에는 사랑방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각 사랑방별로 잘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 지역사회의 지주다, 물주다 하고 생각하시는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재원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도네이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네이션 받으면 푸짐한 상품을 잘 준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필 사진관이 아래와 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사진을 꼭 찍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EM 담당 사역자로 섬겼던 우리 브랜든송 목사가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드려진 예물 놓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건강하게 또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서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거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양금순 어머니의 딸 임미귀 성도님과 또 손녀가 있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로, 저 중간에 계십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교제의 또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48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신가라는 그 질문을 받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수치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지수.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하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행복지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민 총 행복지수라고 말하는 GNH, 이것은 Gross National Happiness, 그리고 지구촌 행복지수라고 말하는 HPI, Happy Planet Index라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국민 총 행복지수예요.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나라별로 측정하곤 합니다. 해마다. 이 지수는요, 1970년대에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 후에 점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OECD가 직접 이것을 사용하여서 국민 총 행복 지수를 측정하곤 했는데, 그것을 측정할 때 기준을 4가지로 뒀어요. 첫 번째는 행복에 관해서 평균 행복,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 수명, 얼마나 우리가 삶을 사는 게 행복한 수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 불평등, 그리고 네 번째는 불평등 조정 행복이라는 이 세부 행복 지수를 통해서 국민 총 행복 지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각 나라별로 행복 지수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2022년도에도 OECD가 이 146개 그 가입국을 대상으로 국민 총 행복 지수를 측정하였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연 몇 등을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몇 등이었을까요? 네. 예, 59등 했습니다. 59위. 대한민국은 59위. 그러면 혹시 1등이 어딘지는 아십니까?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핀란드. 예, 맞아요. 핀란드예요. 그리고 2등은 덴마크. 그리고 3등은 아이슬란드. 그리고 우리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몇 등일까요? 4등이요?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4등이었으면 좋겠는데 16등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146등은 아프가니스탄이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인간은요, 다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기를 소원할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원하는 그러한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좋은 삶의 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인간이면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였었는지, 내가 정말로 지금 행복한지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까보다는 소리가 큰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네.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제 어릴 적 시간들을 회상해 보았어요. 저의 어릴 적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해 보니까 그때 나는 과연 행복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오전 7시까지 등교해야 하는 그러한 등교의 시간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보충학습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온종일 학교를 보내다가 오후에 학원에 가야 할 아이들은 학원으로 가고, 학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을 하는데 그걸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거의 8시 이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대략 한 밤 11시 정도 돼서 집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 혼자만 그랬나 생각해 보면 아니요. 그 당시 제가 살던 그 동네, 분당이라는 동네는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죠?
그것에 대해 질문하면 그 부모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요, 당사자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서울로 4년제 대학을 가고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진학한다 하여도 분명 우리들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들에게는 그저 친구들과 뛰어놀고 어울리며 가끔 사고도 치고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느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시대 속에서도 인간들은 풍요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그러한 거센 파도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수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지구온난화 또는 원유의 고갈, 식수의 부족, 기여와 빈곤이 더 커져만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과감히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전도서 말씀은 그러한 인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았는데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과연 내게 유익했는가라는 질문을 이 저자는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은 나는 과연 행복했었는가? 나는 행복한가라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자신의 삶의 유익에 관하여 질문을 던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자신의 삶의 유익에 관하여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를 시작하며 3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쉽게 말해서 사람이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얻는 게 무엇이니? 이겁니다.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한데? 여러분, 장사치는 장사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해야만 하는 것이 진정한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사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잘만 하면 부유해진 것으로 통해서 정치권에 입문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고등학생들, 학생들도 결국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의 세상의 원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신의 인생이 제 아무리 잘 나간다 하여도, 너무나도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하여도 돌아보니까 헛되더라라고 말합니다. 헛되다. 얼마나 헛됐습니까? 아까 2절의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속에 무려 헛되다라는 말만 5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헤벨. 이 명사용으로 쓰이는 단어는 숨결 혹은 수증기, 속이 텅 빈 공허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표현한 단어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중에 불어오는 바람 같은 거, 바람, 또 공중에 날리는 비눗방울 같은 거. 근데 인간이 이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런데 어떠죠? 허무하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이 허무한 것을 표현하여서 헤벨, 헛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벨에는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의 실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단어가 헤벨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vanity, 바람과 같은 것, 바람이라고 표현하죠. 거울을 깨면 여러분 거울이 어떻게 됩니까?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깨어지면 실상같이 내 앞에 그대로 비춰지고 있던 그 실상이 무너져서 허상이 되어버리는 텅 빈 모습, 이 헛되다의 모습이 바로 이 헤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시작하며 그것도 솔로몬 같은 큰 자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부족함이 없는 자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를 외치는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왕이 무엇이 부족하기에 이 모든 것에 헛되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저 저 사람이 왜 투정을 하나 이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물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현인급에 되어 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인생이란 헛된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만약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홈리스나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인생은 헛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너나 잘하십시오 라고 웃으시겠죠. 안 그런가요? 오늘 솔로몬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 인생 살아보니 헛되다, 헛되구나, 이것을 알았기에 오늘 이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솔로몬이 여기서 던진 이 질문,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늘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땀 흘리며 이것이 정말로 내게 유익한가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져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안주하고 있는 내 행복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기준의 행복을 조금만 살아간다라면, 내가 세상의 것에 유익을 구하고만 찾는다라면 분명 그 인생은 솔로몬이 말한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우리 인간은 여전히 내 삶에 이것이 유익한가라는 이 질문조차 던지지 못하고, 오히려 던진다고 하여도 내 삶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내 삶의 행복은 유익한 것인가라는 이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에 맞추어, 하나님께 맞추어 스스로 질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무엇이 가장 유익한 것이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매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거닐 때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그분과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 행복을 위하여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그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떠한 행복을 어디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저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행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자신의 삶의 유익에 관하여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행복한가? 나는 정말로 행복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하여 그 질문을 던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리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지사, 인간의 시간 아래 흐르는 이 모든 것들의 흐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이 전도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대라는 이 제너레이션은 바뀌어도 이 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또 그 해가 지고 다음 날 돌고 돌아 또 같은 곳에서 해가 떠오르고 또 해가 지는 것, 그리고 바람이 이리저리 불다가 돌고 돌아서 그렇게 다시 불어오는 것, 강물도 바다로 흐르다가 다시 강으로 되돌아가 흐르는 것, 이것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 설명되어진 모든 자연 현상들, 그 천지 만물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환되어지고 돌아가는데 이것들을 내 입으로 설명하는 게 힘들다, 피곤하다 이겁니다.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피곤함은 다 설명할 수 없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들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그 무의미함, 의미 없음.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 자연현상은 무상하기에 이것을 다 말하려면 정말로 피곤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원래 이런 것이니 그러니 체념하고 살아가라, 전도서 기자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요, 이것의 의미는 헛된 수고에 집중하여 살지 말고 관심 두고 살지 말아라.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 수고에 관심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어야 할 것, 우리가 유익하다라고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소망을 둔 그러한 세상의 소망의 움직임이 아닌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의미 있는 유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 말씀 9절 10절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허물 많은 세상에는요, 모든 만물이 다 무성하고 헛되고 헛되니 새로운 것은 전혀 없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지 이것들은 절대 새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땅의 것에 새로움을 위해 살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신제품이 나오면 어때요? 우리는 설레발이 치고 그것을 구매하려고 혈안이 됩니다. 사고 나서도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며칠만 써보십시오. 3개월도 못 가서 또 다른 것에 눈을 두고 그것을 사려고 안달이 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의 새로움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새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새로움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There is new under the Son of God. 저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그 새로움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예수 안에 있는 헛되지 않은 것을 바로 붙잡아야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영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십니다. 오직 그분 안에 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며 교제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풍성한 교제함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아래,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인정하시고 소망 없는 그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참된 소망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영생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지 않은 그 한 가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일시적이고 낡아질 뿐입니다. 언젠가는 소멸되어지고 사그라질 불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그 모든 것들을 뿌릴 때에는 그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행복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행복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이렇게 읽습니다. 메힐랏 코헬렉 베릭 알렉스 디브레크 헬렛 벤 다비드 멜렉 예루살렘. 뭔 말이죠? 모르는 게 아니라 1절에 읽어드렸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요,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자라는 호칭을 그의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 어순상 가장 먼저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바로 메힐랏 코헬렛이라는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 속의 지에서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가장 자기가 드러내고 싶었던, 나타내고 싶었던 핵심적인 자기 묘사는 다윗의 아들도 아닌 예루살렘의 왕도 아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전도자. 오늘 말씀의 전도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헬레트, 프리처입니다. 저와 같은 그 설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에는 모으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집회나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사용되었던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가 그 단어일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자,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코엘레트가 전도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나타냅니다. 구약시대의 솔로몬은 인생의 말기에 자기 자신을 전도자,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타내었습니다. 그가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싶었던 것, 나타내고자 한 것은 다윗의 아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왕도 아닌 오직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놓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맨 앞에 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과시하고픈 자신의 자랑이 늘 자신의 타이틀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도 보면요, 그냥 누구누구 목사하면 되는데 꼭 거기에 뭐 누구누구 담임 목사 뭐 꼭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PhD는 왜 붙이는지, 그냥 목사면 목사지 뭐 이상한 것들 많이 붙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분명 솔로몬은요, 그의 삶에서 전도자라는 이 삶이 자신의 최고의 자랑이다라고 여기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일생을 전도자로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나의 자랑입니까?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장로님? 집사님? 아니요. 그 어떠한 고위 관직보다 부귀 영화가 있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축복은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최고의 명예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며 살아봤을 때 교회 안에서요, 이미 돌아가신 어르신들 중에 장로님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잘 기억하게 한 게 아니라 늘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권사님, 그 집사님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냥 직분이 있고 타이틀이 있어서 그것으로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뭐니 중요한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 변화받은 그 시간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가문의 정통적인 그 가문에, 유대인의 좋은 뼈대 있는 집안에 혈통과 모든 것이 탁월했던 그에게 그의 모든 삶 속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는 자들을 이전에는 끝까지 쫓아가 추노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그의 쫓음이었지만 그 목적이 예수를 통해 변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도자의 삶으로서 끝까지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가 일생을 두고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헛된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그는 선언하였습니다. 그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가장 행복한 내 인생의 축복이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갔죠?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이 찾아와도, 핍박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매를 맞는다 하여도, 옥에 갇힌다 하여도 그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것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겠다라는 그 죽음의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배를 마치고 저 넓은 필드로 나가서 멋지게 스윙 한번 싹 하면, 그리고 시원하게 맥주 한 캔 딱 들이마시면, 그렇게 입가심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스테이크로 저녁을 근사히 먹으면 아, 난 정말 행복하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일시적인 것, 잠깐인 인생일 뿐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가장 행복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인 제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프리칭, 설교예요. 설교.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그러한 영적인 것이기에 이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부담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말씀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30분 정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 제가 몇 배로 이것들을 준비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마 10배 이상의 시간을 제가 투자하여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자리를 제게 주심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처럼 고난을 당한다고 하여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리라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은혜로 이 전도자의 삶을 바라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도자의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는 그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몇 권의 책을 성경 가운데 썼습니까? 3권이에요. 3권. 그가 20대 때에 이방의 여인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읽기에도 거북할 정도로 수위 높은 표현으로 표현되어진 그 책, 어느 책이죠? 아가서. 그 아가서를 썼어요. 이 말 그대로 젊은 날에 불타는 사랑의 열정이 묻어있는 책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그 책 아가서를 조심스레 잘 읽다 보면요, 이것은 단순히 청춘 남녀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이 땅에서 장차 우리의 신부인 교회와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영적인 책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가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그가 자신의 인생의 최대 정점기에서 그가 클라이막스를 쳤을 때, 달려갈 때에 가장 최고의 위치에서 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잠언서. 아멘. 잠언이에요. 한 인간이 인생에서 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최정점기에서 그가 적은 이 지혜의 책은 매우 직설적이었고요, 지혜에 관한 강력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썼던 책 중에 가장 뛰어난 책이다라고 제가 인정하는 그 책은 바로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전도서예요. 솔로몬, 그가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BC 940년에서 950년경에 지어진 이 책은 자신의 인생기의 모든 시간을 다 달려오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나니 자기의 삶에 후회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 후회가 되었던 인생들을 생각해 보고 나서 장차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모든 젊은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한 사람의 노인으로서의 넋두리가 아닌 가장 지혜로운 노인의 조언으로서 나누어진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가 작성한 이 전도서, 이 책에는 물론 다 좋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책 안에는 솔로몬이라는 그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매우 농도 짙은 책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었던 그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허무하구나, 해 아래 새 것은 없구나라고 표현하는 그 말, 그가 인생을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제 아무리 전도서를 읽어도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그냥 그저 하나의 교훈으로서 이 책을 묵상한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전도서의 묵상이 12월 중순까지 달려나가 우리들의 일정이 될 텐데요, 그 시간 내내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익한 것인지 바로 깨달아 알아 나 중심, 개인적인 그 모든 신앙주의를 벗어버리고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물질 만능주의의 만문주의에서 벗어난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서의 이 아름다운 여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재정비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하여 전도자 솔로몬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행복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외적 풍요와 외적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인생이 절대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의 삶에 무엇이 유익인지를 날마다 스스로 질문하고 모든 것이 헛됨을 인정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행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익한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날마다 행복 또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러한 찬양이 생각났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내게 행복일까? 무엇이 나에게 진짜 행복이었는가? 돌아보고 되돌아보아도 결코 세상의 것들은 잠깐일 뿐입니다. 언젠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보다 빨리 안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언젠가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 아닙니까? 한 번 왔다가 한 번 거닐고 떠나갈 인생, 왜 우리는 여전히 내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판단대로 안 되면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자꾸만 헛된 말 퍼뜨리고 나쁜 말 흘려보내고, 왜 그렇게 비싼 쌀밥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이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니는 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의 어그러지고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여전히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되고 복된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곳 회빛하니 장로교회,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 가장 행복한 장소로 이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긋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그 모습을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깊은 교제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인간처럼 세상의 것에 좋아하고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몸놀림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내 가슴을 찢는 하나님, 그 은총의 자리가 우리 삶에 먼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하여도 그 귓가에 마음밭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돌아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회개하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거룩한 우리 회의필 장로교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려 거룩한 거목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용우 장로님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호흡할 때마다 힘들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호흡 한 절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호흡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건강을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주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송윤숙 성도님, 하나님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막동 어머님,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머님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게 될 거룩한 지체들, 하나님, 만난 자를 만나고 피할 자들은 피하는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 다시 정착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임미기 성도님과 그 자녀분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정착의 삶이 주님의 축복 안에 놓여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그 삶의 무성함 가운데서도 오직 유익한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붙잡고 주님의 때를 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깊이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겠습니다.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